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시옵고 믿음과 거룩한 삶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달아 알아 자비하심과 정의를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저희의 죄들이 밝혀질 때마다 그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시옵고 그 구조책을 간절히 찾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름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 심정에 수정을 가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시옵고 강력하게 되돌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습관, 저희의 생각, 의지, 태도, 취미와 삶의 양태도 수정받게 하여 주시옵고 속박된 노예의 의지가 새로운 의지로 변화함을 받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참여하는 은혜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중생에 대한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중생의 경험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늘 훈련받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의 삶을 살게 하시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되 선택된 자의 마음을 조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참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는 소선지서 마지막 12번째 책이면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말라기로 불리는데 말라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배경은 학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학자의 한 부류는 말라기의 이 배경은 기원전 500년쯤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의 부류는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경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500년경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학계의 시대에 주신 네 번의 말씀이 기원전 520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학계 시대로부터 30년 후의 일이 바로 말라기의 시대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기원전 500년으로 보는 그 이유는 말라기의 문체 그리고 언어가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문체와 언어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을 마라톤 전투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었던 천지를 진동시키고 보좌를 엎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학계 시대에 살았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말라기의 배경에 대해서 두 번째 학자의 부류는 기원전 450년경이라고 보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계 시대와는 70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450년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개혁과 겹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이전에 사회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부패 형태가 그대로 말라기 시대에도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도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말라기 2장 11절과 느헤미야 13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다. 또 말라기 3장 8절과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느헤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더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과 비슷하다고 하는 느헤미야 1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사람들이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봉헌물도 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사례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성전 봉사도 팽개치고 각기 자기 일을,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50년이다 또는 500년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완료되었고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었고 성곽의 공사가 끝나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춘 시기다라고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 보면은 성전이 완성되어서 성전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성전의 제사가 타락되었고 이러한 일들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후의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쯤 후부터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었고 불신앙이 곧바로 팽배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라기가 전한 이 말씀은 메시아 왕국이 자신들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이 백성들의 이 회의감에 대해서, 그리고 인본주의적 안일감과 세속적 만족만을 구하는 이 삶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기원전 5세기의 유대 백성이 그 대상입니다. 말라기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총 6차례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받는 대상에 따라 첫 번째 말씀의 대상은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 사는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 총 4번의 이 말씀은 다시 유대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를 문단으로 나눠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특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 5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타락 부분으로서 3장 15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예배가 타락했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불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 부분으로서 3장 16절 이후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잘게 구분해서 예언의 말씀과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말라기는 6가지 논쟁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록처럼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6가지 논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은 1장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2장 9절까지 나오는 논쟁인데 제사장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경외심에 대한 논쟁을 이 두 번째 예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2장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백성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대한 논쟁이 2장 16절까지 나옵니다. 네 번째 논쟁은 3장 5절까지인데 언약의 사자가 공의가 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3장 12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규례에 지킬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이 내용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관한 논쟁을 3장 12절까지 이 다섯 번째 논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장 13절부터 4장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이 여섯 번째 논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으로 4장 4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는 훈계와 함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은 제1예언에 해당되고 또 제2예언, 제3예언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예언을 하는 부분이고 4, 5, 6예언은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자기 생각과는 달라지니까 메시아 왕국의 도래,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게 되자 신앙적 회의와 영적 무감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백성들의 오염된 신앙을 지적을 하면서 메시아 왕국은 올 것이고 여호와의 날은 올 것이다 라면서 각성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백성의 눈에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메시아의 선구자격인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의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마침내 구약성경에서 거듭 예언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였던 이 세대 요한의 탄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배경이 됐던 기원전 5세기 유대 백성의 삶은 매우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유대 백성은 기원전 537년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총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국가로서의 어느 정도 기틀도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반도 최소한의 것은 구축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려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렬하게 기다려왔던 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한계와 좌절에 부딪히고 맙니다. 실망과 낙심만이 있습니다. 곧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서 늘 같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요구, 세금,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페르시아의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부터 주방의 이방 민족의 공격과 위협에 오히려 더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페르시아에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방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그 수모를 견디고 힘겨워하지 않았을 것을, 성전을 짓느라고 힘도 돈도 열정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 대한 세금과 백성으로서의,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방 민족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승승장구하면서 편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페르시아에 살 때보다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더 많은 위험의 요소가 끊임없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예루살렘 땅은 풍성한 수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한재, 농경지의 황폐는 쉽게 회복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기반이나 경제적인 기반 시설도 페르시아 그 땅에서 살던 것과 비교해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온 유대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잡았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온 이 실체가 고작 이것이었습니까? 묻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그 약속은 점점 실망과 불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제들의 그 모든 예언은 다 잘못된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점점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당장의 세속적 쾌락과 안일과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불의의 일들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유대 백성을 구심점으로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도해야 할 이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제물은 자기를 위해서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만 합니다. 유대 백성의 신앙이 정상적이었고 건강했다면 제사장들의 형편도 어렵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살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이든 뭐든 자기 몫을 스스로 챙기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내팽개쳤습니다. 다른 일을 하려고 레위직, 성전 봉사직 다
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정들은 하나님께 병든 제물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우상숭배와 기복신앙이 예루살렘 사회에서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편한가? 미신과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의 무분별한 결혼이 이루어졌고 사회적인 폭력과 또한 이혼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없었더라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의 미래가 메시아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의 참 말로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성전만 재건되어진다면 곧 주의 영광이 임하고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학개의 예언은 수르바벨의 예언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보좌가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시대보다 더 큰 영광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영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기근, 가난, 억압, 결혼 맹세, 언약 맹세에 대한 불신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인, 영적인 방정, 교만함, 무관심, 우상 숭배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은 성전을 완성하면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자 선민으로서 자기 정체성마저 상실하고 타락으로 자신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낙심한 절망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불을 다시 불러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전했던 그 특유의 어법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말라기서의 특징은 재판 형식을 빌어서 논쟁을 많이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라기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증을 전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언약 사상들을 살펴보면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에 관한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레위 언약을 발견할 수 있으며 2장 14절에서는 선민의 백성으로서 결혼 언약을 발견할 수 있으며 4장 4절에서는 모세 언약과 같은 언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의무와 책임을 함께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메시지가 이 언약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왕이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보호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왕과 주인이라는 것은 엄격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다스리고 유대 백성을 동시에 다스리는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 백성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웃을 향한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백성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심지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동정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사람이 처하는 환경, 사람의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성전 봉사직을 그만두었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생활 형편이 어려웠으면 병들고 저는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형편이 안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교회 내 이방 문화가 들어왔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까? 오죽했으면 이해가 되고 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언약을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해라고 해서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라고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을 기다리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희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하는 수 없이 우리가 잘못 들었구나, 그 말씀은 그것이 아니구나, 자기 살 길을 찾아 나선 것 외에는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살고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소망도 없고 변화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더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말라기의 기록 시기가 450년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학계 시대가 420년이었으니까 3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30년 기다리면 된 것 아닙니까? 말라기의 기록 시기가 500년이라고 하면은 80년이나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80년 기다리면 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학계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전해준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온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30년 후, 80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스룹바벨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성전 건축 그 시기에 잠깐 이름만 나오고 완성을 했던 그 시기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치적인 다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메시아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소환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믿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라고요?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마저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봉헌물을 내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그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첫머리에 단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경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의 성격이 경고라고 합니다. 왜 경고해야 하지요, 이것이? 보통 선지서는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왕 때고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는 그런 것이 없이 바로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말라기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뜻인데,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이것이 말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의 그 저자가 말라기라는 이름을 갖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사장을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호칭이다라고 이것이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사실에서 말라기의 형식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칭호는 말라기라는 뜻인데, 제사장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구나, 제사장의 입장에서 썼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재판의 과정이 나옵니다. 성문 앞에 장로들의 법정이 늘 세워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레위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라는 법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그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져가서 법정에 판결을 내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고 그 재판에 대해서 명백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 소송의 피고인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제사장에 가서 두 가지를 고소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고소를 합니다. 재판장에 가서 제사장들이여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1장 2절에서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고소하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2장 1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고소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소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격렬한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고 탄원조의 질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시편 74편 기자도 10절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우리를 회방하게 두시겠나이까?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44편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79편 기자도 하나님에게 5절과 10절에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주여 어찌하여 영원히 노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대답을 해보십시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장들, 지도자 중에도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아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이같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야속하다고 외친 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고소란 표현이 강하다고 여긴다면 하소연이라는 표현도 좋고, 원망이라는 표현도 좋고, 질문이라는 표현도 좋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기억도 이러한 불평을 잠잠케 하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상실로부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사는 방식과 싸우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유대 백성은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이 문체는 논쟁적인 이러한 문체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러한 문체를 토론이라고 불렀고, 어떤 학자는 이 말라기서의 문체를 소크라테스적이다, 교리문답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또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다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찌되었든 말라기의 이 문체는 논쟁의 형식을 빌려서 재판에서 변호인과 또한 검사와의 이 재판의 과정에 이러한 과정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문체는 말라기서만 특별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2장 6절 이하에도 미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와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논쟁의 형식은 선지서의 전형적인 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시대 사람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28장과 29장 등등. 말라기에서 논쟁할 때 특이한 점은 어떤 논쟁을 할 때 전제를 두고 논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전제를 둡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논쟁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이 논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소했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향해서 변증을 합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된 질문을 합니다. 이를테면 1장 2절에서 유대 백성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2장 14절에서 유대 백성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됨입니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3장 7절에서 유대 백성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3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은 변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맞고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쌍방고소가 됩니다. 피고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피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변증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인해서 유대 백성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백성이 오히려 처음에는 하나님의 수세에 몰렸다가 나중에는 유대 백성이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심원들은 재판을 종결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소는 무죄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야곱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사실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먼 이전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와닿지도 않는다. 어떤 면에서 그럼 왜 지금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 때문에 현재 당하는 이 패배감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욥은 오히려 예전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을 어쩌면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나를 기뻐했던 그 하나님이 어째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었던 그것은 이전의 일이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하여서 더 이상 베푸실 사랑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예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우리가 들었던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와는 모순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메시아의 왕궁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로부터 약속받은 복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메뚜기, 가뭄, 유다의 농작물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도대체 경고라니요? 경고가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고라는 말씀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경고라는 말씀이 너무나 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고라는 말씀은 약하게 말하면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이지만 강하게 말하면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준다라는 마지막이라는 통보에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회의 부패와 사회적 타락을 보면서 애통해하던 한 사람 말라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경고라는 말씀은 너무나 느닷없는 것입니다. 위로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의 말씀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느닷없이 경고라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경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가 마사인데 어떤 물건을 들을 때 나르는 행위를 할 때 문제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었다, 무거운 것을 나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과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돌과 같은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고라는 단어를 짐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제어는 하박국, 스가랴, 이사야, 나훔에 나오는 형태와 비슷한 표제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라기 1장 1절의 표제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라는 이 말씀의 부분은 유대 백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을 전달하는 대리자가 말라기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제사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말라기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말라기 손에 의해서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의 손에 쥐어져서 전달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표제어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말라기 손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지우냐면, 누구에게 전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닷없이 왜 이스라엘이 여기서 나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남과 북이 분열될 때 북왕국의 이름입니다. 또 동시에 야곱이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라고 해야 합니다. 유다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경고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서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유대 백성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는 이스라엘은 이 호칭이 3번이나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2장 11절에서 4장 4절에서입니다. 반면에 유다라는 이름은 2번만 나옵니다. 2장 11절과 3장 4절입니다. 왜 말라기는 유다라는 이름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을까요? 이런 점은 에스겔이나 에스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186번이나 나옵니다. 반면에 유다라는 호칭은 1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24번이나 나옵니다. 유다라는 호칭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에스라, 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고 유다라는 호칭을 적게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라고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의미는 모든 12지파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성전, 새롭게 이루어진 예루살렘, 새롭게 완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루어진 거룩한 언약 공동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1장 1절에서 이 표제어는 저자에 대한 분명한 연대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름의 배경이나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상태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부에 떨어진 부자와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죽은 자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회개하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라 선지자에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있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적과 신비적인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손에 주어진 말씀보다도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고침이나 이적이나 심적인 체험에 더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감정적인 변화나 이성적 판단을 더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러한 사역을 말라기의 손에 쥐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쩌면 말라기의 배경, 인품, 사람의 그 수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계처럼 말라기도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말라기라는 그 이름조차 그 사람의 이름인지 제사장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이름과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내세우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복음 설교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 신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목사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설교를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이 복음 말할 때 영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도 복음 자체의 영광 때문에 그러합니다. 설교자는 그 사람이 가진 탁월한 성경 지식이나 화려한 언변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눌하고 유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 올려진 그 복음이 설교자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면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도 그 때문에 그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학문적인 배경, 그가 가진 지식, 뛰어난 가문,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 주었다라는 것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쥐어진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 이 경고라는 말씀은 부성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안 하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협박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고 바르게 하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고라는 말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예의 바른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탄은 가짜 회개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말라기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회개는 아닌데
회개라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거부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셉 온라인이라는 청교도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면 사대교회나 라우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배우고 있다고, 교리를 배우고 있다고 그것이 회개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그것이 참된 신앙이면 회개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것이 회개입니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적이 있느냐고 그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했다고 예를 든 것은 예배 참석이고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가 입증되는 것이라면, 순종에 입증되는 것이라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쫓겨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회개의 징표라면 가룟유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면 시몬 마고스도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행했고 전도도 행했습니다. 마고스라는 이 마술사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은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신뢰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고 회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회개의 대상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며 회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만은 부릅니다. 그들에게만 회개를 축복하시고 경고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그들에게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받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너무나 선명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며 회개는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았다면 회심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평생을 두고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래를 불렀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다른 것에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의에 줄이고 그분을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회심한 사람의 표징입니다. 이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 자신을 가렸지만은 자기 의무를 다하려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진 명예를 지금까지는 보존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자기 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유일한 이름을 그리스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내 영혼은 여호와로 자랑하리라 라는 고백을 삶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심정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태만해져서 일반적인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포괄적인 고백에만 만족하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괄적인 사랑한다는 고백에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도 포괄적인 하나님 아시죠? 라는 포괄적인 기도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예배도 섬김도 구체적이나 세세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말라기 손에 쥐어주어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말라기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와 주의 백성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합당한 증거를 갖추게도 하시옵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참된 회개로 주님의 선한 기쁨이 성취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언약의 성취가 이 교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말씀과 영으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신자들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고의 말씀을 받을지라도 주의 자비하심을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말씀을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